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두 개의 교회에 관해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읽겠습니다.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며 또 제가 읽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도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을 강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르니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도 자기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심지어 사대에도 자기 의복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임이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이는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사탄에 해당해 속한 자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또 그들이 와서,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 또한 시험의 때로부터 너희를 지키리니 그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의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곧 내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또 내가 그의 위에 내 새로운 이름을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모였지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지나간
22년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적은 우리 교회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장차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듣고 꿋꿋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계시하신 말씀대로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튼튼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제 1장 앞에 보면 첫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각 교회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끝나는 그런 한 구절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건데, 이 계시는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냐? 교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교회에게. 불특정한 다수나 세상이나 어떤 특별한 성도나 어떤 한 국가나 어떤 단체에 보여주신 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하고 했던 그 시대의 일곱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죽은 모습이 되어서, 여기 1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모습을 보고 요한이 거의 죽은 모습이 됐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빳빳이 서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들림받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요한도 그렇게 거의 죽은 사람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제 따뜻하게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7 금등잔대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에 보면 7 금등잔대는 교회 하나하나가 다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등잔대다. 그래서 7 금등잔대 그 가운데에 계셨다. 교회들 가운데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그분의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이 있다고 여기에 16절에 1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별은 7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주님께 세우신 7 교회의 전임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서 표시는 천사로 표현했습니다. 천사라고 해서 여기서 천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영적인 어떤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라는 말은 엔젤이라는 말은 그런 천사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엔젤이라는 말은 뜻은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심부름꾼, 사신,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것을 썼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성경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젤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한 교회의 한 어떤 사역자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7개의 교회 중에서 오늘은 2개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된 기도가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공부하는 게 어떤 꿈이랄까요? 뭐 하여튼 기도 제목 중인데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고 66권 중에서 마지막 성경이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운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은 이 여러 가지 형상이나 비유나 또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데 그것은 분명한데 그 전에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이런 일이 소위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하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 7개 교회 중에서 2개 교회만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 말씀드린 터키 지방에 있던 이 7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이 7개의 교회는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또 주님께서 각 교회의 그 사자에게 사역자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개인적인 것도 해당되지만 그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의 각자의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교회 전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전부 복수로 다 준 거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걸 잘 보시면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주셔서 거기에 사대 지방에 있던 교회가 있었지 않냐. 거기에 있는 그 교회의 에인절, 심부름꾼, 사역자 이런 말할 때 같으면 사자 그 메신저에게 편지를 보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은 사실은 수신자는 1인입니다. 1인 단수입니다.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교회의 사자에게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 구절은 똑같습니다. 7교회 다 똑같아요. 예. 어디든지 패턴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개인의 행위. 여기는 이제 사자를 얘기하겠죠. 그 사역자를 얘기하겠죠. 그 사역자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그래서 우선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되고 다음에는 그 개인이 책임지고 있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교회 전체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전체적으로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신자가 복수가 아닙니다. 분명히 너는 내게 내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구성과 조직상 전임 사역자의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이 코멘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석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조한 거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한 사람에게 개인의 수신자를 주었고 또 동시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분명히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를 맡은 사역자입니다. 네 행위를 아는데 너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넌 죽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지역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거기서 일꾼들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 사역자가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어떤 개인을 평가하실 때가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1차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합니다. 이 사역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부르신 분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 다 자기 삶에 부르신 이후의 삶을 회개에 보고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이 7교회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등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정말 부르심에 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누구든지 구원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부르심은 단체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단체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심이 또 있는데 그것은 일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사명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 사명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개인적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개인적인 부르심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 모아서 그냥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했고,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했을 때 이 편지를 받은 천사, 그 사역자의 그 치명적인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카리스마가 있거나 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겸손히 순종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대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시대는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화려함과 지식과 어떤 권능과 카리스마와 이런 능력, 이런 걸 위주로 봅니다. 인기 위주로 봅니다.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대부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현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역교회 책임지고 있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 사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표면적으로 사람이 세웁니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지만 사람들이 세웁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 이 정말 훌륭한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임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디도는 크레테 교회에 임명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일을 하다가 너희를 거기에 남겨두고 간다. 근데 결국은 크레테 지방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사역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지만.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가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세상의 가르침이나 육신을 따라가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역자도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무슨 구약의 제사장이나 무슨 선지자나 대단한 계시만을 받은, 특별히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서 맹종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벌써 그렇게 되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교회는 따라가야 하고 성도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도 사역자가 세상과 타협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단호히 회개를 촉구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슨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기 있고 힘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으니까 그냥 쫓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진길이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까? 목회자, 사역자의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사실은. 사역자는 한두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얼마든지 다수가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불행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그 사대교회의 사역자 엔젤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해서 단체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단체로 죽고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으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이거를 단체로 몰아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심지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의 이름이 몇 사람의 이름을 너는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 사역자예요. 사역자는 죽었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몇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게 만약 이런 사람도 없다면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심지어는 사대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교회 같은 게 보였지만 거기에 여전히 아주 소수의 사람, 몇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요새 같으면 교회가 많으니까 분리하면 돼버리는데 그때는 사대라는 그 사대 지방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무슨 요새는 이 교회, 저 교회, 장로교회, 침례교회, 무슨 교회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소수의 사람들은 죽은 교회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해요. 신옷을 입은 구원받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관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면 그 사역자, 그 교회의 사역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죠? 너는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작은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가 너를 세웠는데 내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 수신자는 사역자입니다. 물론 그 사역자가 책임지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구원, 받은 구원, 실제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적고 연약한 교회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해서 움직여서 드러내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역자에게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 7개 교회에
사역자는 주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기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사역자를 다 알고 있는데 유일한 기준은 내가 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겁니다. 이 시대에 이 사역자를 기준하는 그런 평가 기준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 어떤 사람 이름 얘기하면 우르르 쏟아져 가고, 예? 어떤 사람은 무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는 내 행위를 다 알고 있어요. 아니, 행위를 알고 있는데 그 속마음도 아시고 겉행위도 아시는데 이름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역자에게, 그가 맡고 있는 교회에게, 그가 섬기는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 앞에 내가 문을 열어놓겠다. 다윗의 이 열쇠를, 키를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을 열겠다. 열어놓은 상태면 아무도 닫지도 못하고 열지도 못한다. 그냥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다. 여기에 문을 열어놨다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문이라. 또 얘기합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나가며 들어오면서 은혜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꼴을 얻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문입니다. 그분의 문을 들어가야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문을 열어놨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무명으로 묻혀 있어도 너는 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문에 들어왔다. 그 교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을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줬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뻔만 하고 여러 위험에 처하고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보면 고린도전 16장에 보면 내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고린도 후서 2장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빌립보 교회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신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은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게 천사에게 편지라. 거룩한 이 진실하니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힘을 가졌지만, 세상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힘이 없지만, 사람도 많이 없고, 예산도 많이 없고, 일꾼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네가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문을 열어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이름 없는 어떤 사역자나 전도자가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이름 없는 사람, 이렇게 무명한 사람, 이런 사람 앞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섬기는 그 교회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적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새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은 전도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교회는 거의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돕지도 않습니다. 사회생활, 사회복지 이런 데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다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분명히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 그 사역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앞에 문을 열었는데 네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한다. 그 교회가 전도하면 그 문이 열려져 있다. 여러분들이 뿌린 전도지 수만 장 여기까지 뿌렸는데 비록 우리는 열매가 지금 거둬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선교사들 비록 적은 교회지만 수십 명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우리가 당장 열매는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역자들과 이런 교회들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아마도 당시에 공격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두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 구라 9절에 보면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너 사역자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해당되고 교회에도 해당됩니다. 이 사역자는 아마도 그 당시 그때 그 주위에 있는 거짓 교회, 거짓 유대인들의 해당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철저히 따돌림 당하고 그랬던 한 사역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언제인지 지상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그 교회, 그 적은 교회, 그 볼품없는 사역자, 일꾼 참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나중에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는 사역자들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뭐 물질 조금 도와주고 뭐 안 편하고 뭐 해서 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세운 그 주인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 또한 시험의 때로부터 너희를 지키리니. 면제하리라는 말은 조금 과하게 기록한 겁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희를 지키리니 그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이유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원받으면 그냥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물론 자녀를 지키십니다. 당연히 지키세요. 그런데 이 구원받고 나서 방탕한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녀, 물론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을 모든 불법과 불의와 죄까지도 덮어가면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때로는 광야에 세워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지만 정말 신실하고 착하고 순수한 그런 자녀들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기간 그때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그런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 이건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것은 먼저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사는가. 정말 그렇지 않고 산다면, 부인하며 살고 지키지 않고 살면 그것을 제일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교회 중에서 또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여러분, 교회로 구성이 된다면 다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래, 굳게 잡아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그 서신서에서 수없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역자가 죽었는데 그 교회는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 교회는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디라는 말, 사대라는 말은 이게 붉은 것들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명한 어떤 광물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그때 돈도 만들고 화폐도 만들고 동전도 만들고 하는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했던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지역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사역자가 여기에 관심을 둔 거예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 자꾸 하면 주님 오신다는 얘기 싫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비교된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때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왕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지 이 왕관이 뭐였겠습니까? 저는 믿기로는 이 왕관은 교조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왕관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의의 왕관일 것입니다. 의의 왕관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관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그 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와 산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마지막 때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느냐, 하늘을 바라보냐, 아니면 땅을 바라보냐. 주님의 오심에 신경도 쓰지 않고, 이것이 바로 죽은 교회, 산 교회의 극명한 차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살아나야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대두가 됩니까? 우리가 서야 할 심판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배광자 심판에 결코 서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흘려준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신 그분 앞에 내가 서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사대교회에 소수의 사람들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설 것입니다. 그들은 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에 살 때 삶의 변화가 나오는 그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관련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급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100%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90% 이상은 구원받은 후에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이 내 몸이라고 하신 것, 모든 충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신 그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관련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은
교회와 상관없다, 무교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다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은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오류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과 관련 없는 어떤 평가와 만약 심판하신다면 그건 정말 모순된 것입니다. 무슨 주제를 놓고 심판석에서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면 진미에 순종해서 연합해서 그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세상을 향한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일, 이것을 통해서 플러스 개인적인 삶과 함께 이제 평가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지어다. 개인적으로도 주셨습니다. 사역자, 특별히 사역자,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셨습니다. 또 함께 교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창립 2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우리가 함께 소속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결국은 곧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비록 규모가 작고 세상적인 힘이 적어도 오직 우리를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부인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 각자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거처에서, 처소에서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이름이 하늘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 만약 이 자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는 허물과 죄와 불의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죄를, 이 허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려주신 그 거룩한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원의 선물을 얻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혼이라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념 때문에 주님의 몸에 연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혼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교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인근의 가장 성경적인 교회에 연합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제일집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창립 22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뒤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이 오늘 참으로 유쾌하고 활발하고 떠들썩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그런 잔치 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